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이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하며 또 말하는 것을 새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제적인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주의하라. 그리고 이런 그 호칭을 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해왔던 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좀 더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항상 좀 이런 식이죠. 아주 세미하고 연약하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저항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는, 그러다가 좀 더 강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 같은 게 몰아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점점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배제되거나 떠나 있지 않죠.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가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 이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제가 옛날에 불교 그 생활 불교 서클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점잖고 뭐 매달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다른 세상 종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만 유독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무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간곡함이 거기에 담겨 있죠. 들어야 돼. 때로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질 그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시는 거죠. 남의 자식에게 왜 채찍을 들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거죠. 채찍에는 감정이 들어있죠. 그리고 간곡함이 들어있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죠. 단념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또는 멀리할 수 없는. 그래서 무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은 것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감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넣어주실 때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그 무정한 죄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감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기도 합니다. 전 중보기도 같은 것 이렇게 같이 할 때 상대방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뭐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분에게 전달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지죠. 감정은 우리를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감정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다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미건조하시지 않고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향한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한 것, 이것이 들어갔다가 그냥 가슴 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한 귀로 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죠. 쉬운 일인데 결과는 아주 나쁩니다. 쉽게 놓칠 수 있지만 놓치면 그 결과가 되게 나쁘기 때문에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불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거의 모든 종류의 결과물들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불신자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을 깊이 있게 좀 더 이렇게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철학이나 종교들도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주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무시하면 철학자들이나 타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이고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불신자들 많이 보셨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이 잠언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살피고 날카롭게 주목하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가 거기에 대놓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아가서에 나오는 닫힌 우물처럼 더 이상 오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 삶은 쉬이 도둑질 당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마음을 지켜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해결은 되지 않고 문제는 더 커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이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마음에 있고 우리 중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이 창피당할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고 누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억울한 감정이 항상 이렇게 쌓여 있고 원한이 쌓여 있고, 모든 사람을 자기 노예 삼는 그런 경우 있죠. 모든 사람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오이코스 리더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체들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부모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 언니가, 내 오빠가 이렇게 좀 했어야 됐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좀 했어야 돼. 자녀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으면 이게 다 노예 문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거든요. 우리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통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노예 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 내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라고 우리 마음에 증서를 써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노예 문서입니다. 틀린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노예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잖아요. 그래서 말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말은 우리입니다.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그게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그 미움이 섞인 말들, 조롱,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말해주죠. 이 구부러진 말은 폐역하다는 말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휘어지고 구부러진 것. 원래는 바른 것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구부러뜨리는 것. 분명히 똑바른 것인데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실 때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인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의 제1순위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런 것들 인용해 놨는데 제일 먼저 자기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내리는 것입니다. 얼만큼 내려야 되느냐 하면 단 1%도 남지 않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생각을 완벽하게 내릴 수 있다면 대단한 것이죠. 근데 먼저 내리기 전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적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면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자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힘을 주어서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어느덧 흐릿하게 그러려니 하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록하고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정직은 항상 은혜를 받는 첫 출발이거든요. 내가 모든 생각을 내릴 수 없다면 내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직함. 정직함은 회피하지 않는 데부터 나옵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욕구, 진짜 원하는 것과 딱 직면하고 대면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뻔히 있어도 이것을 우리의 기대한 대로 이렇게 휘고 뒤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전에 나경수 사모님에게 배운 건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때 처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할 때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 염려, 근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이길 수 없으니까 먼저 한 10분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한꺼번에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싶은 거 먼저 산적해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자기가 뭘 바라고 원하는가 그걸 주목해서 보고 내리는 과정이죠.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의 귀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다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과 모든 아름다움, 모든 거룩함의 기준이십니다. 모든 윤리의 기준이시고 그분의 생각이 올바르고 그분의 생각이 선하시고 그분이 자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의 본체이시고 진리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다 틀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틀린 것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굳이 처음에는 불편한데 이 모든 불편한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도 우도 다 비진리로 말하고 있죠. 벗어난 만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생명은 우리에게서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나쁜 일, 우리가 반복해서 이 악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의 결핍.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결핍된 것이 악입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피조하실 때 완전히 선한 것으로 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의로움과 그런 완전함, 거룩함이 박탈된 것이죠. 사단이 된 것입니다. 악의 본질이 된 거죠. 우리도 주님 떠나는 만큼 악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놓은 도덕률에 따라서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실 수 있는데 그런다고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룰과 우리가 세워놓은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리해야 되죠. 나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왔어. 이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답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다른 것인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서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딸려다니는 결국 하나님의 결핍, 그 결핍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원한을 가지는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은 특별히 좀 자기가 뭘 원하는지부터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으면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잖아요. 하나님 이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적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나름대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이런 것들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목록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과 달랐다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을 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내가 스스로 환경에 의해서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원하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이렇게 세세히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념하고 내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구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올바른 것인지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미쳐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미련들이 올바른 것인지 출처가 무엇인지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출처를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